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왔습니다. 가버나움 회당에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생명의 떡이라는 긴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 설교를 들은 회중들의 반응이 이 요한복음 6장에 4가지로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2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는 긴 설교를 듣고 어떻게 반응을 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매 주일마다 설교를 듣고 그리고 한 주에도 또 여러 번 설교를 듣는데 여러분들은 강단에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을 하십니까? 이것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일이겠지만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들 가운데 하나에 속합니다. 여러분들은 설교를 듣고 어떻게 반응을 하시죠? 여러분도 설교를 듣고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는 것은 내 인생에 있어서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오늘은 4가지 반응 중에 2가지 좀 부정적인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들 대부분이 예수님 말씀을 처음부터 믿지 않고 완강히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회중 대다수가 예수님의 말씀을 처음부터 믿지 않고 완강히 거부했습니다. 그것은 41절, 42절에 나옵니다. 41절, 42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회중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황당하다는 듯이 반응을 했습니다. 이 무리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예수님을 싫어하거나 미워하거나 배척했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 동편 벳세다에서 오병이어로 2만 명을 먹이실 때 그 현장에서 예수님이 나눠주는 떡과 생선을 먹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서 감동받아 예수님이 갈릴리 서편 가보나움으로 가셨을 때 거기까지 배를 타고 쫓아왔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가보나움 회당에서 지금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들려주시는 장편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장편의 설교 지금 절반 정도 들었는데 절반 정도 듣고 나서 이 가버나움 회당에 모인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던 그 회중들이 예수님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나를 먹어야만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이 말은 어려운 말로는 내가 성육신 하신 하나님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이 말은 내가 성육신 하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로 보내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어야만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라고. 그랬더니 이 회당에 모인 무리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냐면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이렇게 말을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의 내력에 대해서 좀 알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아버지가
목수 요셉이고 예수님은 목수 요셉의 아들 목수였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니 너는 목수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런데 어떻게 너가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하느냐. 귀신 씨 하나 까먹는 소리 하고 있구나. 이렇게 반응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소속닥거리면서 예수님을 조롱했어요. 여러분,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온 세상의 구주시라는 말씀을 들으면 이와 비슷하게 반응을 합니다. 일반적인 설교가 아니라 부모님께 효도하셔야 됩니다. 형제간에 우애하셔야 돼요. 그리고 윗사람에게 공손하게 예의 바르게 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라에서 코로나 사태 때 사회적 거리 두기 하라 그러면 잘 순종하셔야 돼요. 이런 설교할 때 세상 사람들이 거부하거나 침뱉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속죄 제물이 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속죄하셨다는 것을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이 회당에 모인 무리들이 반응했던 것처럼 황당하다는 듯이 듣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뭔 소린고? 이렇게 냉담하게 반응을 해요. 제 1년 선배가 그분은 꽤 똑똑한 분입니다. 제 고등학교 1년 선배인데 회계사로 근무하다가 사실을 봐서 패스해서 검사로 또 근무를 했었는데 이제 그 당시에 잠깐 이제 만나서 이야기를 나눌 때 이런 이야기를 해줬어요. 자기가 회계사 할 때 3일 회계법인이 그 영산 쪽에 있는데 거기에 근무할 때 무슨 심사였는지 모르겠지만 여의도 수봉교회를 가서 예배를 참석했답니다. 그런데 그 주영규 목사님 설교를 들으니까 순 거짓말처럼 들리대요. 순 거짓말을 하고 있더라고.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영규 목사님이 무슨 할 일이 없어서 주일에 강단에서 거짓말을 말했겠어요. 부모님께 효도하십시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 외면하지 말고 구제하셔야 됩니다. 어려운 사람들 돌아보셔야 돼요. 과부나 고아들 불쌍히 여기시고 손을 펴십시오. 그렇게 설교했더라면 거짓말로 들리지 않았을 겁니다. 그때 조영규 목사님 무슨 설교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그 선배에게 그 설교가 거짓말처럼 들었다는 것은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하기 어렵고 도무지 합리적이지 않고 논리적이지 않고 무슨 신화처럼 들리고 그리고 소설처럼 들리는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거짓말처럼 들렸던 거죠. 그러니까 아마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고 그분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피를 흘리셨다. 그리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리고 뭇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셨다. 뭐 이런 설교를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새빨간 거짓말처럼 들렸던 거죠. 여러분, 물론 그 선배는 아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이렇게 복음에 반발한 사람들 중에도 나중에 하나님이 불러서 자녀 삼으시는 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바울이 스데반 집사가 전한 복음 설교를 듣고 증오심에 불타서 그를 돌로 쳐 죽이는데 앞장섰던 인물입니다. 나중에 하나님이 그를 다메섹 도상에서 불렀어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났고 그는 마침내 그때 회심을 하고 예수 핍박자가 예수 전도자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렵게 복음을 전했는데 완강히 겁에 할지라도 전혀 구원의 여망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지금은 아직 잊지 않았기 때문에 고구마가 있듯이 계속 여러분 마음의 솥단지 안에 그런 생 고구마 같은 사람들을 넣고서 기도의 군부를 떼서 하나님의 은혜의 수증기로 계속 익히셔야 돼요. 고구마가 익으면 젓가락으로 푹 찔렀을 때 쑥 들어가듯이 여러분 마음의 솥단지 안에 들어갔던 생 고구마 같은 사람들이 여러분의 오랜 기간에 뜨거운 믿음의 기도의 군부를 떼면 하나님의 은혜의 수증기가 결국은 여러분 솥단지 안에 있는 생 고구마 같은 사람들을 푹 익힙니다. 그래서 때가 되어 익으면 교회 갈래? 하고 물으면 고개를 위아래로 흔들면서 가겠다고 따라 나서는 때가 오는 겁니다. 교회 가자고 말았는데 거부한다고 해서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아직 때가 아니어서 거부한 것일 수 있기 때문에 계속 여러분 마음에 품고 기도를 하십시오. 저는 26살에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24살 때쯤 목사로 부름받아서 준비 중에 있던 제 고등학교 동창을 찾아갔습니다. 수원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데 그래서 목사 되지 말라고 제가 설득을 했어요. 왜냐하면 가까운 고등학교 동창인데 목사가 되면 좀 나쁜 짓 못하잖아요. 재밌는 일을 같이 못한다고. 세상에서 같이 놀 수가 없어. 그래서 친구를 잃는다는 그 슬픔에 목사가 되도록 내버려 둘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만류를 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괜히 거기서 하룻밤 자면서 기독교 갖고 시비도 걸고 말싸움도 시도해봤지만 그가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이미 이제 군 제대하고 나서 군 기간 동안에 복무 기간 동안에 목사로서의 소명의 확신을 가졌었어요. 그나마 제가 생 고구마라서 상대하지 않고 자기 마음 솥단지 안에 넣고서 기도의 군부를 떼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익히고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24살 때까지는 생 고구마였지만 26살에는 익은 고구마가 돼서 제 발로 교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제 발로 제가 친한 선배에게 전화를 해서 교회에 가겠다고 나를 데려가 달라고 말하게 되었어요. 물론 그 선배도 1, 2년 전부터 저한테 교회에 가야 된다고 찬주 교회 가야 돼 그렇게 스쳐가면서 서너 번 말했는데 그것이 저한테 하나님의 음성은 들렸습니다. 교회 안 가면 큰일 난다. 교회 꼭 가야 된다. 그래서 1, 2년 만에 제가 교회를 가게 됐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어렵사리 전도를 했는데 한번 냉담하게 거부했다고 해서
아, 이놈은 안 될 놈이구나. 그렇게 포기하시면 안 돼요. 영원히 거부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은 생 고구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찌면 다 있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솥단지 안에 들어가서 찌는데 익지 않은 고구마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의 솥단지를 크게 하십시오. 그래서 많은 생 고구마들을 넣고 여러분 오래도록 푹푹 찌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되면 각 사람마다 다르게 임하니까 가끔씩 찔러보고 아직 안 익었으면 더 찌고 쑥 들어가면 아, 이 사람은 다른 고구마보다 빨리 익었기 때문에 당장에 교회로 데려오면 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고구마 전도왕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집을 크게 지으려면 땅을 많이 사야 되니까 그리고 건축비가 많이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솥단지를 크게 해서 많은 사람들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것은 돈이 하나도 안 듭니다. 이건 믿음만 크면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세금도 안 내는데 고작 여러분 가족 몇 사람만 품고 그렇게 기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동창들 많잖아요. 여러분 직장 동료들 많잖아요. 안 만난 지 10년, 20년 됐지만 여러분들이 예전에 친하게 지냈던 친구도 있잖아요. 마음에 품고 기도하십시오. 그럼 못할 이유가 있습니까? 저는 제 정말로 지금도 사랑하고 아끼고 좋아하는 제 고등학교 동창들 많습니다. 근데 오래도록 못 만났어요. 20년 넘게 못 만났고 30년 넘게 못 만난 친구도 많고 뭐 36년 가까이 못 만난 친구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 기억하고 그리고 많은 경우 어쨌든 친하게 지내고 가깝게 지내고 잘 알고 있는 친구들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합니다. 올 초에 만났던 제 중학교 동창, 고등학교 동창 지금 기도한 지가 한 7, 8년 돼 가는데 그때 한번 만나서 교회 한번 나올래? 했더니 이미 성당을 다니고 있는 친구인데 자기 본인도 신앙을 갖고 있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굳이 교회에 나올 필요성을 아직까지 못 느끼고 있더라고요. 뭐 아직 익지 않은 거죠. 저희는 성당에 구원 없다고 믿기 때문에 거기도 전도 대상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믿음의 솥단지를 크게 하십시오. 쪼잔하게 몇 명 넣고 그렇게 삶지 마세요. 믿음의 솥단지를 크게 해서 많은 고구마를 넣고 날마다 푹푹 찌십시오. 그래서 주일마다 익은 고구마가 생기면 하나님 앞에 갖다 놓으십시오. 하나님께서 기쁘게 흠양하실 겁니다. 그렇게 하려면 믿음의 그릇이 돼야지. 믿음의 그릇이 돼야지. 그리고 그렇게 하려면 기도의 사람이 돼야지. 여러분, 전도를 돈으로 합니까? 그런 정신 나간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전도를 힘으로 합니까? 그 미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전도를 정으로 합니까? 그건 아직 믿음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아니, 친구가 친하면 교회 한번 가자 그러면 따라올 것 같아요? 안 옵니다, 여러분. 전도는 믿음으로 하는 것이에요. 영혼구는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힘은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믿음이 있어야 마음으로 품고 믿음이 있어야 기도를 하죠. 믿음이 있어야 기도를 10년이고 20년이고 30년이고 해서 마음의 솥단지 안에 넣고 계속 찌는 거죠. 여러분들이
정말로 가족을 사랑하고 친구를 사랑하고 동창을 사랑하고 동료를 사랑하면 그들을 위해 기도하기를 중단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여러분 마음에 솥단지 안에 넣고 하나님의 은혜로 찌기 바랍니다. 그래서 반드시 익은 고구마 되어서 하나님께 갖다 바치십시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복음을 듣고 귀에 거슬려서 실족했습니다. 소위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귀에 거슬려서 실족을 했어요. 60절, 61절, 60절, 6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66절도 읽습니다. 66절 시작. 아멘. 원래 제자들이란 가르침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제자들이란 예수님의 치유와 기적을 보고 감동을 받고, 그리고 예수님의 인격과 설교를 통해서도 어느 정도 감화를 받아서 예수님에 대한 호감을 품고 상당한 기간 동안 쫓아다녔던 무리들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기 제자들은 아직 구원 얻는 믿음을 갖지는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스스로 말했던 자들이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어렵다고 불평을 했습니다. 60절, 61절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여기서 듣다는 말은 믿고 받아들이고 순종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고 순종할 수 있겠느냐. 불평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다 라는 말을 듣고 도대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내 모르겠다, 이해를 못하겠다, 아니면 예수님의 그 육신을 뜯어 먹으라는 것이냐, 아니 예수님의 육신을 뜯어 먹으면 우리가 영원히 산다는 말이냐, 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 이해를 못하겠다, 너무 말이 어렵다, 이렇게 짜증난 반응을 보인 것입니다.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인 것이에요. 그리고 자기들끼리 수군거렸습니다. 여러분, 수군거리다는 말이 이 요한복음 6장에 두 번이 나와요. 첫 번째는 41절 하반절에 이 불신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이 복음 설교를 듣고 예수님에 대해서 수군거렸어요. 그리고 이 61절에서 두 번째로 이 예수님의 소위 제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예수님의 이 복음 설교를 듣고 또 수군거렸어요. 수군거렸다는 말은 불만을 품고 불평을 해댔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죠. 이 말이 너에게 걸림이 되느냐? 는 말에
이런 원래 의미는 걸림이 되다는 말은 죄짓게 하다, 함정에 빠뜨리게 하다 이런 뜻이에요. 이 말이 너에게 걸림이 되느냐? 이 구절을 킹 제임스 버전과 그리고 영어 성경 NIV는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이 말이 너희를 화나게 하느냐? 좋은 번역입니다. 그런 뉘앙스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지금 내가 너에게 했던 설교를 듣고서 좀 속으로 화가 나느냐? 이렇게 지금 물으신 것이에요. 저는 이렇게 해석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너희는 내 설교를 듣고 실족했느냐? 실족했다는 뜻이기도 된 겁니다. 왜 그들은 예수님이 전하시는 복음을 듣고 이해를 못하고 어렵다고 하면서 넘어졌죠? 왜 그들은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화를 내고 그리고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죠? 왜 그들은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시험에 들고 실족을 했습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하신 설교는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은혜로운 설교였는데 그 설교를 듣고 믿는다면 그들은 죄와 사망에서 영원히 구원받아서 천국 갈 텐데 그들의 영혼을 살리는 이 귀한 복음을 듣고서 왜 그들은 시험에 들어서 실족을 했습니까? 왜 그들은 화를 내고 불평을 했죠?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어려워서 이해를 못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어려워서 이해를 못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해를 못한 것이에요. 만일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더라면 충분히 이해했을 겁니다. 만일 그들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산 떡이니라 나는 생명의 떡이다. 너희가 나를 먹으면 영생을 얻으리라. 이 말씀을 듣고 그들이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게 보내신 구주시구나. 예수님은 사람이시지만 원래 하나님이셨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주러 오셨구나. 이것이 믿어졌더라면 그들은 예수님이 하신 이 수수께끼 같은 모든 말씀들이 다 이해가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이 그들의 마음에 믿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됐던 것이에요. 여러분이 설교를 듣고 어려워하는 것은 그 설교가 여러분 마음에 믿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설교를 듣고 이해를 못하고 난감해하는 것은 여러분이 그 설교를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구원에 필요한 계시는 어린아이라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 여러분과 같은 20살 넘은 성인들만 이해할 수 있고 5살이나 6살, 7살 아이들은 이해할 수 없거나 13살 초등학생들은 이해할 수 없거나 15살 중학생들은 이해할 수 없거나 18살 아직 미성년자들은 이해할 수 없다면 20살 이하 미성년자들은 다 구원 못 받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성인도 이해하지만 고등학생, 중학생도 이해할 수 있고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고 심지어는
유치원에 다니는 그 정도의 나이의 또래 아이들도 이해할 수 있어요.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무슨 말이죠? 사람이 구원 얻을 수 있는 계시를 오히려 하나님은 똑똑하다고 자처하는 그런 사람들한테는 감춰버리시고 오히려 그 영혼이 맑고 순수한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정작 똑똑하고 야무진 그런 사람들은 복음을 듣고 못 믿는 일이 있어도 오히려 나이 어린 어린아이들은 복음을 듣고 충분히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어려운 말로는 계시의 명백성이라고 말해요. 그다지 어렵지 않죠? 계시의 명백성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구원 얻기 위해서 필요한 계시는 성인뿐만 아니라 어린아이라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많은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했습니까? 그건 예수님이 전한 계시를 그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어린아이들도 믿지 못하면 이해할 수 없어요. 누구든지 믿어야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말씀이 이해가 안 가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왜 내가 그렇게 살아야 하는지 수긍이 안 가십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하고 또 성경 공부를 통해서 이렇게 진리를 배우는데 도대체 여러분 마음에는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조금도 안 생기십니까?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건 여러분의 이해력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이 굳어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굳어있기 때문에 그것이 이해가 안 가고 수긍이 안 가고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이 감동이 안 가요. 그리고 여러분의 의지가 변화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 하나님 말씀을 마음으로 믿고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여러분 마음도 감동이 안 되고 무엇보다도 여러분 의지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순종하고 싶지 않은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이해가 안 되고 자꾸 귀에 거슬리고 화가 난다면 그건 여러분 마음이 강팍하기 때문임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 것이에요. 그 말씀이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귀에 자꾸 거슬리게 들리고 속으로 화가 나고 그래서 그렇게 순종하기 싫은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에게 믿어지지 않는 일이 계속 반복되면 결국 여러분은 시험에 들게 되고 그래서 실족하게 돼요. 그러면 급기야는 교회를 안 나오든지 영영 예수님을 떠나서 세상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설교를 듣는데 목사님 설교가 계속 귀에 안 들어온다. 그리고 목사님 말씀이 계속 귀에 거슬린다. 듣는데 속으로 화가 난다. 들을 때마다 마음에 불만이 생기고 불평이 생긴다. 이것은 여러분 영혼이 크게 병들었다는 뜻입니다. 그런 기간이 상당 기간 지속이 되면
여러분 마음은 점점 화석처럼 굳어가요. 그래서 나중에는 망치로 두들겨도 깨지지 않을 정도로 굳어집니다. 급기야 그렇게 되면은 나중에는 죄를 지어도 죄의식도 못 느끼고 양심의 가책을 받을 만큼 부도덕한 일을 해도 양심의 가책을 못 느낄 정도로 양심에 화이 맞은 사람이 돼요. 그래서 아주 뻔뻔스러워지고 거짓말을 밥 먹듯 하게 되고 사람들을 속이고 그리고 표리 부동하지만 조금 더 부끄러워하지 않게 돼요. 아주 심각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얼굴이 빨개지지 않는 것입니다. 양심에 화이 맞은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갈 곳은 아가리를 벌리고 있는 지옥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만일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귀에 안 들리고 계속 귀에 거슬린다면 그건 설교 내용이 잘못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영혼이 심각하게 병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설교를 듣는데 자꾸 짜증이 나고 화가 나서 듣기 싫다면 그건 설교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마음이 돌덩이처럼 굳었기 때문입니다. 그건 목사가 믿기 때문이 아니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죄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들어오지 않는 것입니다. 해결책이 뭘까요? 회개밖에 없습니다. 회개를 하고 살든지 회개를 거부하고 영원히 죽든지 둘 중에 하나인 것이에요. 만약 여러분이 이런 상태에 있다면 여러분이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회개를 하고 살든지 아니면 회개를 완강히 거부하고 내 가던 길을 계속 갈란다. 그러면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본인이 선택했으니까 본인이 책임을 지면 되는 것이에요. 지옥으로 가겠다는 여러분을 어느 누구도 돌이켜서 천국으로 가게 할 수는 없습니다. 회개를 통해서 생명 얻는 믿음을 가져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으면 어렵게만 느껴지고 이해가 안 되고 화가 납니다. 그래서 결국 실족해서 교회를 떠나는 일들이 종종 발생하는 것입니다. 설교가 여러분 입에 쓰게 느껴지고 가시처럼 피부에 찌르듯이 느껴지고 속으로 화나게 만든다면 그건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속으로 싫어하고 그리고 속으로 미워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싫어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마음을 즐겁게 못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설교를 듣고 믿음으로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송이꿀처럼 달콤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설교 시간이 1시간이 돼도 10분처럼 짧게 느껴질 것이에요. 예배 시작할 때 인내성부터 은혜가 임하기 시작을 해서 기도할 때 마음문이 열리고 찬송할 때 여러분 마음이 살처럼 부드러워지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좋은 밭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뿌려질 때마다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것을 시편 119편 기자는 103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단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아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설교를 듣는데 그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입에 꿀송이처럼 달콤하게 느껴졌던 적이 있습니까? 근데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면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콤하게 느끼게 돼요. 그래서 예배 자리에 앉아서 시작되기 15분 전부터 기도를 하는데 벌써 그때부터 하늘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는
벌써 은혜의 문이 활짝 열려서 은혜 받을 준비를 성령께서 해주고 계세요. 인내성부터 벌써 마음이 감동이 되고 기도할 때 내 영혼도 함께 묻혀서 같이 기도에 동참을 해요. 찬송할 때 마음문이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상에 앉아있는 1000명 중에 다른 사람들은 은혜를 못 받아도 나올 때 나중에 설교에서 이야기 나눠보면 뭐 이하밖에 안 한다, 했더니와 또 한다, 은혜가 안 된다, 꿍시렁꿍시렁 하는 말들 해도 나는 이것을 통해서도 은혜를 받고 저것을 통해서도 은혜를 받아요. 여러분, 그것은 설교를 믿음으로 받느냐 믿음으로 받지 않느냐 차이예요. 그건 마음이 굳어있느냐 부드럽느냐 이 차이라고. 이렇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죠?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말씀이 송이꿀처럼 달콤하게 느껴지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살게 되냐면 죄와 싸워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것을 계속해서 시편 119편 104절이 이렇게 말해요.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법도로 인하여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아주 지혜롭게 되어서 모든 죄를 미워하고 모든 악한 것을 미워하고 모든 거짓 행위를 내가 미워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죄들을 내가 이제는 피하고 이제는 행하지 않고 그리고 이런 것들을 단호하게 내가 끊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주의 법도로 인하여 내가 명철케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여러분, 설교가 꿀송이처럼 달콤하게 느껴질 때 우리는 죄와 싸워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이 믿어질 때 우리는 말씀의 인도를 받는 희한한 삶을 살게 돼요. 말씀의 인도를 받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내 삶을 인도를 해요. 크고 중요한 일뿐만 아니라 작고 사소한 일까지. 심지어는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하세요. 골목길을 걸어가는데 나 혼자 있는데 말씀을 하세요. 차를 마시고면서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하나님께 내게 말씀을 하세요. 다가오는 후배의 일을 어떻게 대할 것인지, 동창 모임에 가서 어떻게 행할 것인지, 하숙생들한테는 어떻게 대할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하신다고. 여러분, 설교가 믿어지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것을 이 119편 105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내 발의 등불이 되어서 무엇이 죄고 무엇이 옳은 것인지, 그리고 어느 길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길이고 어느 길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인지, 그래서 우리가 가야 될 길을 탁하니 밝게 비춰주고, 그리고 거기서 또 빛처럼 비춰줘요. 등불이 되어서 비춰주고, 그래서 내가 가야 될 길을 밝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이 어두운 죄의 길을 걸어가고 밝은 빛의 길을 안 갈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 삶을 이렇게 인도하시는 것이에요. 이때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강물처럼 흐르게 돼요. 세상은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에게 줄 수 없는 그 기쁨이 충만하게 되고 평강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권력도 줄 수 없고 그리고 재물도 줄 수 없고 명예도 줄 수 없는
그 기쁨과 평강이 강물처럼 넘쳐흐르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믿어질 때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믿어져서 내 마음에 꿀송이처럼 달콤하게 느껴질 때, 그때 우리는 지상 최고의 기쁨을 맛보게 돼요. 그래서 지상에서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행복은 바로 하나님 말씀이 송이꿀처럼 달콤하게 느껴질 때인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싱글이라 내 인생은 고독하구나, 사랑하는 사람 만나서 결혼하면 내가 행복하겠지, 틀림없이 물어보나 마나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결혼해서 사는 사람들한테 물어보십시오. 실제로 그런가? 싱글일 때가 좋았어. 근데 우리 아내한테 말하지 마. 여러분, 새빵살이 하는 사람은 넓은 아파트 살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직장을 구하려고 하는 구직자는 7급 공무원 시험 합격하면 세상을 얻은 것처럼 행복할 거예요. 대입 준비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대학 학과를 들어가게 되면 세상을 가진 것처럼 행복할 겁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안 그래요, 여러분. 안 그래요. 우리가 지상에서의 최고의 기쁨을 맛보고, 그리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을 맛보고, 그리고 마치 천국에 간 것 같은 행복을 맛보는 때는 하나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콤하게 느껴질 때예요. 만일 여러분이 설교가 그렇게 꿀송이처럼 달콤하게 느껴진다면 그것은 지금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황금기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황금기라고. 그리스도인으로 신앙생활을 해도 신앙생활을 하는 내내 그런 기간이 계속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왕의 신하의 아들의 병을 고쳤을 때는 사람들이 다 칭찬했습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행했을 때는 사람들이 다 놀라 감동받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생명의 떡을 설교했을 때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냉담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사람들은 대다수가 화를 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반발했습니다. 불평하고 수군거렸어요. 나중에 예수님을 다 떠나버렸습니다. 결국 예수님이 병 고치고 기적 행하고 귀신 쫓아내면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모였는데, 설교만 하면 화를 내고 반발하고 다 떠나버렸어요. 이런 기가 막힌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병 고치고 기적 행하고 귀신 쫓아내면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모였는데, 예수님이 진정으로 영혼을 구원해서 천국으로 이끌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화를 내거나 반발하거나 아니면 조롱하면서 다 떠나버렸어요. 우린 이 사실을 통해서 뭘 알 수 있죠? 전적으로 부패한 인간은 본성적으로 율법과 복음에 반감을 품는다는 것입니다. 타락한 죄인은 본성적으로 하나님의 율법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반감을 품어요. 그래서 거부합니다. 싫어해요. 이런 모습은 오늘날 교회도 나타납니다. 교회에서 병 고침 받는 일들이 나타나면 금세 교인들이 늘어날 겁니다. 아마 우리 교회도 병 고침 받는 일이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일어나도 아마 매달 교인 수가 2배로 늘어날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라도 해주시면 좋을 텐데. 신의 역사가 일어나면 매달 교인 수가 두 배로 늘어날 거라고. 병 고침 받으려고 저 부산에서도 출석하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 제주에서도 비행기 타고 올라올 거라고. 교인들이 목사님을 엄청 존경하고 따를 겁니다. 교회가 구제, 장학, 전도, 선교 열심히 하면 당연하다고 얘기입니다. 심지어 교회가 쓸데없는 바자 일을 하고 안 해도 되는 찬양 집회하고 그리고 굳이 필요도 없는데 학교 짓고 병원 짓는 것도 교인들이 다 받아들입니다. 근데 딱 하나 교인들이 안 받아들이는 게 있어요. 그게 뭐겠습니까? 그게 뭐냐면 목사가 하나님의 율법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 그걸 못 받아들여요. 여러분, 목사님 교회에서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게 바로 순 새빨간 거짓말 아닙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목사가 일반적인 설교를 하면 그건 받아들여요. 그런데 자기들을 하나님 앞에 세워서 주님을 깨닫게 하고 회개하라고 촉구하면 엄청 싫어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속죄제물 되셨음을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말하면서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은 사람만 구원받는다고 말하면 되게 냉담하게 반응을 보입니다. 그리고 속으로 무척 불편해해요. 한 번, 두 번은 참고 듣는데 계속 이런 식으로 설교하면 나중에는 아주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목사를 얼음덩이처럼 차갑게 대하고 독수리 눈으로 쏘아봐요. 목사가 기도하고 신방하고 병 고치고 선교하고 심지어 쓸데없는 일들을 잔뜩 해도 가만히 있다가 자기들을 하나님 율법 앞에 세우고 복음을 선명하게 전하면 일부 기쁘게 받는 사람들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 귀에는 거슬리게 들립니다. 그래서 율법과 복음을 계속 전하면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죠? 교인들이 목사님을 이렇게 훌륭한 말씀을 전해주시다니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목사님밖에 없습니다. 박수 쳐주고 칭찬해주고 막 존경하고 그럴 것 같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시험에 드는 자들이 생겨요. 실족하는 자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목사님 설교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불평하는 말들이 계속 들립니다. 설교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여기고 그리고 시비를 자꾸 걸어요. 그래서 결국 일부 사람들은 교회에 안 나오기 시작하고 또 일부 사람들은 다른 교회로 옮기는 일들이 생깁니다. 이렇게 되면 목사가 얼마나 곤란해지는지 몰라요. 그래서 대형교회에 훌륭한 목사님들 하는 사람들도 함부로 사람들을 하나님 율법 앞에 세우는 그런 설교 잘 못합니다. 예수 십자가의 복음 설교는 할 수 있죠. 그 설교 듣고 시험 받는 사람은 없으니까. 그런데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니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표지는 이런 것이다 라고 하면서 상당수의 사람들을 정죄한 듯이 말하면 그 되게 불쾌하게 듣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소천하신 옥하는 목사님이 평양대본 100주년 기념대회 때 설교를 했었을 때 이렇게 자기 고백을 했어요. 그때는 은퇴해서 원로 목사님이셨는데 내가 개척한 교회였지만 교인들에게 참 해야 될 바른 복음 설교를 잘 못했다. 그것이 은퇴하고 나니까
너무 후회가 되고 하나님께 죄스럽다.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금방 알아들었습니다. 그분이 제 롤모델은 아니지만 훌륭한 목회자라고 인정은 합니다. 여러분, 자기가 개척한 교회예요. 자기가 수만 명으로 키운 교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번 덩치가 커지게 되면 자기가 개척하고 그리고 권위가 하늘을 찌를 듯한 그 목사들도 그 수많은 교인들 앞에서 함부로 회중들을 하나 옆에 세우는 설교를 하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정죄를 받잖아요. 그리고 자기들이 죄인이라고 질타를 하고 그리고 잘못한 것을 책망하고 야단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거로 앞에 서겨서 그들의 위선을 지적하고 폐역을 지적하고 불순종을 지적하라 하게 되잖아요. 한 번, 두 번, 세 번은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에 달게 듣죠. 근데 그것이 10번, 20번, 100번 반복이 돼 보십시오. 여러분, 이 부드럽던 눈이 독균형이 됩니다. 여러분, 그럼 마음이 깨져가지고 막 자복하고 통회하고 애통해하고 회개하고 그럴 것 같죠? 마음이 더 강팍해져요. 율법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면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해서 완전히 부흥의 역사 일어날 것 같습니까? 그렇게 일어나면 다 하죠. 베드로가 오순절날 성령 강림 받아서 그 설교했었을 때 3,000명이 회개를 했습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나면 날마다 교회가 붕괴를 하게 됩니다. 교회의 분위기가 좋아지죠.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설교를 해도 여러분, 회개하는 사람이 잘 나타나지 않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그건 잘 나타나지 않는다고. 오히려 나타나는 결과는 뭐냐면 마음이 더 강팍해져요. 이러니 목사와 교회에서 가장 힘든 일이 기도가 아닙니다. 신방이 아니에요. 말 안 듣는 사람들 계속 만나 상담하는 것 아닙니다. 목사와 교회에서 하기 가장 힘든 일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율법 앞에 회중들을 세우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명하게 전하는 일이 제일 힘든 일입니다. 왜 그럴까요? 전적으로 부패한 인간은 본성적으로 율법과 복음을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온순한 사람들도 다른 일에는 순항양처럼 반응해도 자기들을 정죄하는 설교를 해보십시오. 한순간에 성난 불곰이 되어서 두 손으로 자기 가슴을 치면서 분노를 표하듯이 그렇게 분노를 표할 겁니다. 교회 위선적인 사람들 향해서 자기들을 훌륭한 성도로 인정해주지 않고 자기들의 열심을 죽게 세우지도 않고 정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 비춰서 그들의 혈이 부동하고 더럽고 악한 모습을 정당하게 비춰보십시오. 순한 양인 줄 알았던 사람이 어느새 독사가 되어서 목사를 사정없이 목을 물어뜯고 거의 반 죽여서 교회에서 내쫓으러 갈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율법과 복음을 선명하게 전하면 교회가 대나무가 쪼개지듯이 교회가 두 쪽으로 쫙 갈라지게 돼요. 이것은 사도행전에 자주 나오는 대목입니다. 애통해하면서 회개하고 구원을 갈구하는 사람들과 화를 내고 반발하면서 거부하는 자들로 쫙 나눠지게 돼요. 그 하나님 말씀 앞에 굴복해서 회개하고 믿으러 가는 자들과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면서 반발하고 그리고 뛰쳐나가는 자들로 나눠지게 됩니다. 강단에서 율법과 복음을 자주 전하면 교회가 웃음꽃이 피고 화기애애질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상당한 기간 동안에는 오히려 건조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상막하게 느껴지기도 해요. 초대교회처럼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를 해서 막 3,000명이 회개를 하고 5,000명이 믿고 제사장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구원 숫자가 날마다 더해지고 그러면은 아무 일이 없어요. 오히려 교회에 은혜가 넘치죠. 기쁨이 넘치고 평강이 넘치죠. 날마다 구원 숫자가 더해지는데 근데 오늘날 교회는 그러지를 못해요. 성령의 역사로 은혜가 임하면 애통함으로 회개하고 진실되게 믿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서 활력이 넘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은 아주 드물게 일어나기 때문에 은혜의 역사가 미진하게 일어날 때는 그래도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 자리로 나오는 사람들이 생겨요. 아, 내가 믿음이 있는 줄 알았는데 믿음이 없구나. 이렇게 자기 자신을 내 참모습을 보고서 애통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울며 회개하고 그리고 참된 믿음을 달라고 구하는 자들이 생겨나요. 이것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들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역사가 그렇게 강하지 않고 미진하게 일어나는 것이에요. 물론 율법이나 복음도 전하지 않으면 이런 역사는 일어나지도 않습니다. 아예 시작도 안 돼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죄인들이 구원 얻었다고 생각하면서 다 지옥행 열차를 타고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율법과 복음을 자주 전하면 오히려 조금 우울하게 느껴지거나 의기소침한 분위기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과도기입니다. 이런 과도기는 상당 기간 동안 지속될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지금 이 초대교회처럼 성령이 부어지는 역사들이 임한다면 여러분 날마다 우리 교회는 붕이가 일어납니다. (60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60절 시작. 제자들의 감정이 상했습니다.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기분이 몹시 나빴어요. 그들은 자기들이 들은 내용이 자기들이 전에 알고 있던 내용과 너무 달랐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메시아는 메시아에 대한 자기들의 생각과 너무 달랐기 때문에 도저히 믿을 수 없었어요. 그럼 이들이 메시아에 대해 알고 있던 내용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요한복음 12장에서 예수님은 자기가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4절입니다.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물었어요.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그러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생각은 두 가지였습니다. 그리스도는 영원히 계신다. 그리스도는 죽지 않는다. 그리스도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살아계신다. 이것이 유대인들이 갖고 있던 일반적인 생각이에요. 두 번째는 바로 죽지 않고 영원히 살아계신 그리스도께서 이 유대를 이방의 압제에 세방시키시고 모든 이방 나라들을 정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이것이 유대인들이 메시아에 대해서 보편적으로 갖고 있었던 생각이에요.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에 대한 잘못된 지식으로 말미암아 잘못된 선입견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직접 전하신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듣고도 믿지 않는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사실을 통해서 뭘 알 수 있죠? 우리는 잘못된 지식에서 온 잘못된 선입견 때문에 영원히 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지식 때문에, 잘못된 지식에서 온 잘못된 선입견 때문에
영원히 지옥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목사가 아무리 바르게 설교하고 가르쳐도 일부 교인들은 그것들 중에서 상당 부분은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 말씀이 자기가 기존에 알고 있던 내용이나 자기 생각과 다르기 때문이에요. 이전에 잘못 알고 있던 내용과 자기 생각이 잘못된 지식에서 온 잘못된 선입견이 아닌지 조사해 봐야 합니다. 만일 설교를 들었는데 여러분이 알고 있던 지식이나 생각과 다르다면 목사님 말씀이 과연 그러한가 성경을 살펴봐야 합니다. 성경 앞으로 쪼르륵 달려가야 돼요. 그래야만 여러분이 진리를 알게 되고 비로소 올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베네아 사람들이 그랬죠. 사도행전 17장 11절. 베네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여러분, 베네아 사람들은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듣고 정말 말씀이 그러한가 이해가 안 가거나 궁금할 때는 항상 성경을 계속해서 읽고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서는 구원 얻는 믿음을 가진 참된 신자들이 많이 생겨났어요. 여러분도 그러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지식과 제 가르침이 다르다면, 여러분의 생각과 제가 전하는 설교가 다르다면 가만히 있지 말고 성경을 찾으십시오. 그래서 목사님 가르침이 맞는지 여러분 생각이 맞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갖고 있던 지식이 맞는지 목사님의 설교가 맞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많이 틀리다면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고치겠습니다. 그래야만 저나 여러분이 진리를 깨달아서 잘못된 선입관을 제거하고 올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만일 그렇게 하기 번거롭다면 제게 물어보십시오. 제가 충분히 알고 있는 내용이라면 곧바로 설명해서 여러분 의문을 해소시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오류와 오견에서 벗어나서 믿음이 한층 성장할 수 있습니다. 저도 교인들이 무엇을 궁금해하고 모르는지 알아서 유익하죠. 제가 아는 게 불충분하다면 공부해서라도 나중에 설명해서 여러분 궁금증을 해소시켜 드릴 수 있습니다. 어쨌든 제일 안 좋은 것은 목사의 가르침이 자기 지식과 다르고 목사가 전하는 설교가 자기 생각과 다른데도 불구하고 무조건 이건 목사님 개인 생각이야 하고 치부하고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입니다. 이게 제일 나쁜 것이에요. 혹시 여러분 제일 나쁜 행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참된 믿음을 갖지 못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있다면 그렇게 제일 나쁜 행동을 하고 있기 때문일 수 있어요. 여러분이 믿음이 성장하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사람들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지금까지는 오류에서 말미암은 잘못된 선입견이라 볼 수 있지만 앞으로도 이렇게 한다면 제가 오늘 이렇게 설교했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렇게 한다면 그건 불신에서 비롯된 불순종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예전에는 모르고 잘못을 저질렀지만 이제는 알았으니까 과거처럼 그런 잘못을 저지르면 안 됩니다. 우리는 언제나 잘못된 지식에서 온 잘못된 선입견 때문에 실족할 위험이 있습니다. 이 잘못된 지식 하나가 여러분에게 잘못된 선입견을 낳고 그래서 목사가 전하는 설교와 가르침들을 여러분들이 배관시하는 일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것이 여러분을 영원히 지옥에 빠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멀어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어렵다고 불평하면서 수군거리만 했습니다. 아무도 예수님께 직접 가서 자기들의 문제를 솔직하게 말씀드려 해결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예수님 말씀의 의미를 설명해 달라고 부탁하지 않았어요. 왜? 입이 없었습니까? 벙어리였습니까?
뒤에서 꿍시렁거리기만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건 그들이 빛을 진정으로 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올바르고도 참된 진리의 빛 아래 서기를 원치 않았어요. 그들은 어둠의 자식이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어둠 속에 거하면서 죄를 범하고 악을 행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들 앞에 밝게 비치는 진리의 빛 앞으로 오기를 싫어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이해를 못하겠으니 좀 더 설명해 주십시오. 제가 올바르게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부탁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 점을 요한복음 3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우리의 명치를 치는 말씀 아닙니까?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그럼 누가 빛으로 옵니까? 누가 예수님께 묻고 그 의미를 확인하고 그리고 그 진리를 깨달아서 그것을 믿고 순종하기를 원하죠? 2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 설교가 여러분 생각과 다르다면 무엇이 맞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성경으로 가서 여러분 스스로 확인해 보세요. 제가 가르치는 가르침이 여러분이 이전에 알고 있던 지식과 다르다면 무엇이 맞는지 성경을 통해 확인해 보십시오. 그것이 싫으면 저한테 와서 이것이 왜 그러냐고 물어보십시오. 여러분 입 있죠? 벙어리 아니죠? 물어본다고 해서 제가 싫어하지 않습니다. 화내지 않아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고 그건 목사님 개인 생각이야. 그냥 나는 이렇게 그냥 살 거야 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죄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미워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계속해서 어둠 속에 거하면서 죄를 행하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제가 전하는 설교가 틀렸기 때문이 아니에요. 제가 가르치는 교훈이 잘못됐기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미워해서 그 말씀을 순종하기를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여러분이 잘못된 지식으로 말미암아 잘못된 선입관에 사로잡혀 있다면 또 여러분들의 잘못된 생각으로 말미암아 잘못된 선입관에 붙들려서 자꾸 설교가 귀에 거슬리고 그리고 가르침이 여러분을 화나게 만든다면 그건 지금 여러분이 위험한 상태에 있다는 뜻입니다. 그건 여러분이 아직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 있다는 뜻이기도 해요. 그러므로 속히 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서 벗어나십시오. 지금만이 여러분이 구원 얻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바로 오늘이 구원의 날이고 지금이 은혜의 때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를 보내서 우리를 위해 살을 찢고 피를 흘려 우리의 속죄제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지은 것은 죄밖에 없고 행한 것은 악한 것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값없이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죄를 품고서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셔서 여러분의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